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여, 저희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양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도 위에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범죄여 주 앞에 나와서 눈물 말고 받으라. 우리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나의 작은 죄와 고운 죄를 마음을 짓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확신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품고 살고 또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주인 중의 주인은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고백만 하면 회복시켜주시고 씻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하니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오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악한 것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네. 43절에서 5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가는 자가 이 그들과 굴을 짜기에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마리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술려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물을 찾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찾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전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문에 배고비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고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도망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두려워서 겁이 나서 죽기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들, 비겁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 이렇게 상반되게 대조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도망친다, 또 예수님을 배교한다, 신앙을 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것과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복을 받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음이죠. 내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내 뜻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뜻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사 나는 자의전도하고 의전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보상을 다 받고,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로마를 격퇴하고 승리하고 이런 땅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고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아픔의 길들을 걸어가는 예수님하고 길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된 자로서 살아야 되지, 거기서 올라오는 양분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고난이 온다든지 시험이 온다든지 또 마음이 아픈 상처가 온다든지 이래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죄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다 합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1번이 될 때에 이렇게 도망치는 비겁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예수님 죽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상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제자가 예수님 죽이려고 금과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분리되면 이 뜻을 깨달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 중에 하나로 보이는 이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제자라는 신분도 그의 대신을 맡지 못했다. 겉으로 보이는 직분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겉으로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진실이 내 가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를 넘어서 갈보이까지 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는 또 흥분을 했어요. 칼을 빼어서 무리 중 한 명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이 장남아 베드로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혈기,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담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과 몽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한 가룟유다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거의 거기다라는 생각을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주님을 위한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어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들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처럼 정말로 매력이 없고 순종처럼 인기 없는 그런 신앙의 덕목이 있을까요?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덕목, 신앙의 덕목, 순종하세요. 목사가요. 순종에 대한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순종하라면 도망가거든요. 순종하라면 거절하거든요. 거절의 두려움이 있고 순종하면 도망가다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뜻하고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질 때에 겟세마네를 넘어 갈보리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이 제자 중에 하나가 호디불 이렇게 들고 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기록을 안 했는데 대개의 주석학자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생각해 누가 기록했겠어요? 네? 마가복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겠냐고. 선바시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마가. 장점은 마가의 용기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기 힘을 잘 안 드러내요. 감추려고 하지. 어디 유구한 역사의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 자기의 이 비겁한 모습이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호디불 급해가지고 호디불 들고 나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흘러갈 듯 따라가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잡혀갈 것 같아서 너 예수 믿는 자구나 제자구나 이불을 벗어 던지고 속만 입고 도망치는 이 벌거숭이 제자의 모습 마가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습이 뜻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나의 모습이 뜻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과오를 범하고 오점을 찍을 수 있고 역사의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가가 결국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나왔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실존을 보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가리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나의 실존을 가리우는 것이 있으면요, 은혜 안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실존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믿음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실존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슬리포 명석교회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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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좀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 고백을 드릴 때가 요즘에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해라, 네 계산대로 해라 라고 사단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내 날짜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든. 이 새벽에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폭발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설보명 성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 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자신감 있게 소리 지르지 말고 견디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